예, 한국교회의 헌신예배는 한국교회의 독특한 역사적, 문화적 배경 속에서 형성된 한국교회에만 있는 고유한 예배 형태입니다. 너무 많이 있어서 조금은 습관적으로 되는 단점도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좋은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과 기독교 역사에 헌신 예배의 개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서구 교회에도 헌신 예배는 없지만 헌신의 개념은 있기 때문입니다. 직분자 임직식에 헌신의 개념이 들어있고요. 선교사 파송에도 하나님께 헌신한다라는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국의 헌신 예배와 가장 비슷한 예식이 캐나다와 미국의 교회의 청지기 주일이 아닐까. 청지기 주일은 성도들이 1년에 한 번 자신의 시간, 재능, 물질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지 연초에 서약하는 주일입니다. 우리로 치면 헌신 예배 이런 개념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경적인 헌신의 개념을 정확히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도대체 성경이 보여주시는 헌신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헌신이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헌신을 무조건 충성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모세는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하나님 일로 이렇게 나아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선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레위 지파라고 뜻합니다. 레위 지파를 뜻합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는 자를 모세는 하나님을 위해 따로 세우셨습니다. 이처럼 헌신이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어떤 쪽이 하나님의 편인가를 모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상숭배처럼 확인 가능한 분명한 이런 사건들이면 하나님의 편이 어딘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어디가 하나님의 편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가깝다 착각하는 경향이 저나 여러분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가 이야기하면 전적으로 옳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최근 존경받던 설교자가 은퇴 이후에 잘못된 판단을 하여 얼마나 건강한 목사님도 망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름만 되면 다 알만한 분들이죠. 한 사람이 절대화되면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편에 서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세 가지 주의사항과 세 가지 실천 지침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먼저 주의사항입니다. 자기 생각을 하나님 뜻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옳은 사람은 세상 어디에 없습니다. 그러니 내 생각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아무리 좋은 목사라도 아무리 좋은 성도라도 자기 생각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라는 말씀이죠. 두 번째로는 자기만 하나님의 편이라고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절대 편 나누기를 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너 편, 너의 편, 나의 편이 없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만 옳고 다른 의견은 틀렸다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자기가 옳다고 자기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맞다. 내가 합리적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생각보다 감정적이고 생각보다 이기적이고 생각보다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다 말에 맞도록 행동하지 않습니다. 호불호에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이끌려갑니다. 심지어 경험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는 구체적인 실천 지침은 무엇입니까? 먼저 한 템포 천천히 급하지 않게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서로의 생각과 의견이 다를 때 조금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이방인 개종 문제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이죠. 예수 믿는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려면 할례 받아야 한다. 모세율법도 지켜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교회에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섬겼던, 바울이 세웠던 교회에서 바울을 포함하여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에 파송하여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한 다툼과 변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거다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대는 지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장로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올바른 결정을 하도록 지도자들은 기다렸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좀 시간이 걸려도 기다리며 무엇이 이슈인지, 무엇이 본질인지 차근차근 분명해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의견이 다를 때는 주장하지 않고 경청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회의로 모였을 때 사도행전 15장이죠. 서로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에 의하면 많은 변론이 있었습니다. 먼저 문제를 제기한 사람의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왜 너희들은 할례를 받아야 하고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행해야 하느냐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이방인 교회의 상황이 어떠한지, 그들이 어떻게 믿고 구원을 받았는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찬찬히 충분한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선교를 주도했던 사도 바울에게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고 장로들을 세우셨고 집사들을 세우셨는지 확인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이슈에 대한 성경적인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나? 하나하나 검토를 거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의 내용들처럼 우상 숭배나 이런 이단의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대로 단호하게 해야 하지만, 그러나 진리가 아닌 문제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분별하고 기다리며 다수결에 따라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를 때 전체의 뜻을 잘 수용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이후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빠져나가고 한 사람을 뽑을 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제비 뽑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제비 뽑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7 집사를 뽑을 때 손을 들어 선택하니라는 단어로 선택했다. 택하여라는 단어가 손을 들어 선택했다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이 있는데 7 누구가 집사로 봉사하는 것이 합당하다. 손을 들어 표시를 했습니다. 선택했습니다. 그런 선택하는 투표의 개념이 나타났습니다. 아마 만장일치 그렇게 했겠죠. 민주적 의사결정이 우리의 실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성경적인 신뢰가 사도행전에 등장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쩌면 하나님의 편에 서는 선택을 하는 훈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일상에서, 우리 가정의 진로에서, 우리 교회의 여러 사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지혜롭게 분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헌신이란 자기 희생입니다. 오늘 본문의 헌신이 자기 희생이라는 개념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까? 네. 27절, 28절, 29절입니다. 길어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27절에 보시면 모세는 하나님의 편에 선 레위 자손에게 명령합니다. 이 성 이쪽 문에서 저쪽 문까지 반대편 문으로 왕래하며 만나는 사람들마다 형제를 만나든지 이웃을 만나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만나는 족족 칼로 심판하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28절, 이때 하나님의 편에 섰던 레위 자손에 의해 죽은 백성이 3,000명가량이나 되었습니다. 3,000명이 말이 됩니까? 마드리드에 거주하는 한인 이민자 숫자가 1,500, 2,000 사이 또 1년 전에 통계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마드리드에 거주하는 이 모든 한국인이 일시에 형제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로 그 사건입니다.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얼마나 처절했겠습니까? 피가 얼마나 낭자했겠습니까? 칼로 그냥 살짝 찔른 것도 아닙니다. 죽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떠나서 조금만 상상을 해보면 너무나도 끔찍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29절, 이런 비극적인 심판 이후에, 징계 이후에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칼로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자기 형제, 자기 친구, 자기 이웃을 3,000명이나 죽여놓고 모세는 이것을 여호와께 헌신되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모세가 미쳤거나 아니면 뭔가 이 비극적인 사건 속에 무엇인가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비극적 죽음에 대해 모세가 평가하는 것이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3,000명이나 되는 동족을 죽여놓고, 물론 학살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헌신되었다. 너무 잔인한 것 같지 않습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으니 이런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말하면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의도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헌신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 가족의 죽음으로, 자기 아들의 죽음으로, 자기 이웃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헌신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헌신이 무엇이기에, 도대체 헌신이 어떤 의미가 담겨 있기에 이렇게 비극적인 사건을 예로 들어 헌신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오늘 우리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도 이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헌신이란 무엇이길래 이런 아픔과 희생과 대가를 지불해야 한단 말입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대한 참된 헌신은 자기 희생과 아픔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마치 자신이 죽는 것처럼 되어야 진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단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헌신에 대한 자기 희생의 개념은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선언하셨던, 요구하셨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죽여라, 미워해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아니하면 참된 내 제자가 능히 될 수 없고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헌신의 개념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참된 제자의 헌신은 자기 희생과 자기 부정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단다. 오늘 져야 할 십자가 잘 졌다고 내일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평생 날마다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헌신이란 자기 희생이며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 희생 없는 헌신 불가능합니다. 자기 부정 없는 헌신 불가능합니다. 자기가 펄펄 살아서는 결코 참된 헌신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참된 제자의 헌신은 자기를 꺾어야 가능합니다. 자신의 이기심, 자신의 욕망, 자신의 자존심을 죽이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께 헌신될 수 없습니다.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직 자기가 펄펄 살아있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은 자아신혈이 최고의 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재능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을 인정받고 최대한 자신을 발휘해야, 자아가 실현되어야 행복한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입니다. 자기 희생이 참된 행복의 출발이다, 밑거름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 자신의 자존심을 죽이지 않고, 자신의 욕망의 자물쇠를 채우지 않고 결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뼈를 깎는 자기 희생이 없이는 참된 헌신은 불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비극적인 사건. 교회 봉사를 하다 보면 뭔가 삐그덕거릴 때가 많습니다. 뭔가 삐그덕거릴 때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헌신은 누군가의 희생과 눈물을 먹고 자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화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의 삶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고, 누군가의 헌신, 나의 헌신이 아니라도 다른 사람의 희생과 섬김으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누군가의 희생이 내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필요한 희생이 아니고 다음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며 바로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지기로 다짐하는 진정한 헌신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헌신이란 관계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를 하고 범죄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처음에는 버리려 했습니다. 저것들 내가 이제
품지 않겠다. 대신 모세를 통해 새로운 나라를 이루려고 그 얘기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0절에 나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둬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깡그리 다 죽이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신뢰관계가 깨어졌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포기하시는구나. 깨졌구나.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이 자기 가족, 자기 친구, 자기 이웃의 피를 흘리고 희생했을 때 우상 숭배로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우리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되었다라고 하고 오늘 그가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희생의 피를 흘림으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이것을 모세는 여호와께 다시 헌신하게 되었다. 여호와께 다시 회복되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참된 헌신은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자기 희생과 헌신을 통해 관계의 회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은 오늘 본문이기도 하지만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죽었던 너희를 이제는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되게 하셨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끊어진 관계, 죄로 인하여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골로새서는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오늘 본문은 헌신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단순히 헌신의 성경적인 의미를 보여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구원 사역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속사적 사건이라고 하고요. 오늘 이런 해석을 구속사적 성경 해석이라고 이름을 고상하게 붙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자기 희생적 봉사와 헌신을 통해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사명을 예수님에게로부터 부여받습니다. 모든 성도님들과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직분자들은 예수님처럼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봉사와 헌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자기 출세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들의 사명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화목케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봉사를 통하여 믿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로 화목케 하는 사명, 전도의 사명, 제사장의 사명이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지체들을 서로 화목케 하는 사명이 함께 있습니다.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모든 직분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리고 재직 여러분, 오늘 우리는 레위인들의 뼈아픈 순종을 통해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었습니다. 헌신은 내 열심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참된 헌신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묵묵히 지셨던 예수님처럼 내 안에 이기심과 자존심을 죽이는 자기 희생이 진정한 헌신을 위한 의미. 2026년 한 해 동안 교회 사역을 하다가 보면 분명히 의견 충돌이 있고 마음이 상해 삐거덕거리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이 우리의 희생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화목케 하는 직분을 또한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아픔 중에 있는 지체들을 화목케 하는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